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41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지셨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빌라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죄패를 십자가에 달지요. 죄명을 거기에 기록하여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바로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닐 뿐이지,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죽였다는 겁니다. 왕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렇지 않다. 나는 쓸 것을 썼노라.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빌라도도 죽였고 죄가 없는데 내어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왕을 죽인 사람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왕을 버렸어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떠올랐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였잖아요. 마지막 사사에는 사무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사사 시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그들이 외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직접 다스리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다른 열방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시죠?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왕정이 시작되죠.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으로 끝났죠. 왕을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끝을 맛보고 회복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사람들의 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 사람들과 이고할. 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 또. 이 백성들이. 아휴, 참,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사실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제사장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종으로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왕을 죽인 사람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혹시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을 버리지는 않나요? 거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합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강도로 여기는 거죠. 참 참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도들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너희 법대로 가서 진행해.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고, 그것도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좌편 우편에 강도 둘을 함께 못 박게 해요. 이게 의도적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잘 보시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고. 저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강도만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하고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리스도여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 왕을 강도 취급하고 얼마나 어두운지 말이죠. 정말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이 나죠.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시잖아요. 그대로 됐고요. 이대로 오셨잖아요. 자,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는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시겠죠. 근데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형편없이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심각했죠. 그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우실까요? 당연히 눈물이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심판이거든요.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실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이 임한 그 시대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는 노아 시대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예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된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있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통탄할 일이죠. 왕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잘 살펴야 돼요.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저희들은요. 그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29절 32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성전을 헐고.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고 마느냐? 이게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성전을 보시오. 48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걸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헐어버려. 왜 헐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청결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올라 들어가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참된 제사는 없어지고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성전이 돈 바꾸고 돈 버는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헐어버려. 이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니? 성전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그곳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게 교회인데 이게 성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만 자랑하고 있어. 오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크고 화려해. 참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은 썩어서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를 다 지워버리시고 왜? 다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고 하시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옛날에 성전에서 만나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진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죠. 통곡의 벽 아닙니까? 성전 터에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의미를 모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31절, 32절에 보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내려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으로 믿겠다.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정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내려와 봐라. 자, 예수님 처음 공생 시작하실 때 마귀들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시잖아요. 그 장면과 똑같네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까? 뛰어내려. 똑같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왕으로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대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종교적 지도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사자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를 적용을 시켜보세요.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재직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짓 사탄의 사자들이죠. 진리를 왜곡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받아야 돼. 모든 잘 돼야 돼. 이게 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십자가는 언제 간데 없고 고난받고 주님을 따르자는 이야기는 없고 맨날 무슨 축복 받으시고 뭐가 잘 된다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짓 종들이 많아요. 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거.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되는 것도 없고 뭐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게 다 사탄의 사자 아니에요? 그게 전부 복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 자기가 화려한 생활을 하고 뭐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자부심도 있었어요. 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여러분 크고 화려한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적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큰 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요. 편하거든요. 편해요. 그럼 편하게 넓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참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눠줘야지. 나눠서 그 교회들이 곳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참여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편안하게 묻혀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 그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다 부패하죠. 부패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럼 뭐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다 부패합니다. 아니라고요? 주님은 아시겠죠. 사람들도 알아, 사람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의종과 재직들이 말이죠. 33절. 온 땅이 어둠이 계속되죠. 삼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삼시면 오전 9시입니다.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삼시에 못 박히셨다고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제 6시부터 정오까지. 6시면은 6시부터 9시까지죠.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계속되더라. 어둠이에요. 정오면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아닙니까? 해가 사라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 주는 의미를 아시겠죠? 왕과 그리스도를 버린 백성들 심판이죠. 어둠은 곧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둠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묵상되는 바가 그거거든요.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역사 속에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둠이 있었나요? 이런 일은 없었죠. 애굽에는 있었어요. 애굽에 심판을 내릴 때 이 일이 이스라엘이 벌였다고. 이스라엘.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 해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둠은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무지,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둡겠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어둠이에요. 똑같아. 세상과 같아. 그들에게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34절. 그러니까 외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 이 외침 속에는 육체 고통도 있으셨겠지만 육체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지만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고통이 너무 크죠. 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 안타까워서 고뇌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요? 자기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도 외면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자꾸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맨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이 균형을 조화가 균형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맨날 사랑만 붙들고 있어.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죄인도 사랑하시지. 물론입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마가 뭐예요?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놓고도 그들이 설마 했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택한 백성들인데 말이지. 설마 망하겠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거든.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 저 주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뜻.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보응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심판받으신 거라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무엇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순종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모세오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 좋을 때는 따르고 내 뜻대로 되면 따르고 나에게 조금 상처가 닿고 손해가 닿고 뭔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좋을 때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이죠.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 하면 공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사랑, 긍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지.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대제사장들 보세요. 이게 어디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니까 그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님이 메디아돌이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옛날 성막을 짓겠다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 유대인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긍휼, 그 안에 은혜도 포함되겠죠.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건수마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있죠. 또 39절에 십자가 앞에 선 또 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진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네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대제사장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을 정당하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아주 상당히 예언적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잘 나타난 사건이네요. 이 장면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본 백성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네, 잘 나타나 있네요. 마지막 40절, 41절에 또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건 뭐 틀림없는 진리일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종으로 살고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영광의 부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받는 후사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진리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제 십자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양은 다양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 그거 뿌리치지 말고 겸손히 거기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편안한 길만 따지지 말고 넓고 큰 길로만 가주지 말고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힘들고 좀 피곤해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요새는. 편리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물들어 가요. 세속적인 생각이 깊이 들어와요. 세상에서 편한 게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편한 게 좋은 거다? No.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을 봅니다.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참 참담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참담하다고 하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봅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네요. 십자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조롱하다니. 시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방인도 있었고 그 고난의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동참했던 여인들도 있네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좀 분별하고 우리의 위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생명